자, 여러분, 죽음과 생명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뭔가 위태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과 생명이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야, 예수의 죽음 또 예수의 생명, 이것이 그냥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산 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히 박해가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 자,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하다가 발각이 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예, 그의 미래는 앞날은 누구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 새벽같이 그 북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막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굶지 않게 하나님께서 식량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반역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을 주도하는 사람들,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모두 죽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빨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땅이 다시 닫힙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모두가 침묵하면서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몸을 낮추고 겸비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자,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죽는 것은 어떤 미련함, 영적 우둔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날 눈으로 직접 보고도 어떻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들의 항의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지만 곧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음, 멸망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 사회, 국가의 끝은 멸망입니다. 자, 당장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속의 영광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속에서 속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겠다 싶어서 모세는 급히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급히 향로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한 그 죄를 속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향로의 사용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불에다가, 그 불은 꼭 그냥 불이 아니라 제단에 있는 불이어야 돼요. 다른 불은 안 됩니다.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서 거기다 불을 넣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 곱게 간 향기로운 향으로 이렇게 향기가 나도록 하면서 회장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속죄하는 의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향로입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급히 준비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이 그림 보면 이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백성들의 죽음이 잦아들면서 죽음이 멈춥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그 재빠른 움직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전염병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는 얼마일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 4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어제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죽은 숫자는 최소 250명인데 오늘 죽은 그 숫자는 14,700명. 그러니까 몇 배냐면 58.8배, 약 60배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대중이 위신다고 또 대중이 요구한다고 쉽게 허용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염병이 멈출 때 아론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죽음과 생명 사이였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4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그 다음 절 48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 아론의 위치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죽음과 생명 사이라고 했는데 사실 길어서 짧게 이렇게 줄인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죽음과 생명 사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론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빼고 교회라는 단어를 넣어도 전혀 무리함이 없습니다. 교회의 위치는 죽음과 생명 사이입니다. 교회가 자리할 곳은 죽음과 생명 그 사이의 자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론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의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화해자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러한 위치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화해시키는 역할. 아론과 같은 화해자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죽음과 생명 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그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순간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은 14,00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보다 10배, 한 14만 7천 명 이상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별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행동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당장 들려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예. 자,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합니다. 둘째는 사람들은 침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공간에 이렇게 참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셋째는 우리 자신일도 바쁩니다. 예, 막 일이 산적하게 쌓여서 우리 일 하다 보면 전도할 시간, 생각도 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자, 하나님은 우리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주께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죽음과 생명 사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에 넘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 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핵심적인 도시를 공략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묘하다가.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듣고, 그리고 첫 번째 간 지역이 바로 유럽의 입구 역할하는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때 로마의 제국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머물던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의 풍습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지금도 로마가 닦아놨던 그런 길들은 아주 그때 당시에 각이 딱딱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로마가 있는 도시는 다 번성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있던 도시는. 그래서 빌립보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자, 그래서 이 도시를 사도 바울은 계획을 한 거예요. 이 도시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 바로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빌립보 지역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 자, 우리 말씀.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자, 이렇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는데 이 빨래 이렇게 하는 물가에서 그 여자들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의 만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로 루디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권영희 집사님 별명이 루디아죠. 루디아. 우리 남부정학교회가 이 권영희 집사님하고 함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죽음과 생명의 사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 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자, 사도 바울은 용기 있게 자기는 목숨 걸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예루살렘 거기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넣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만 용기를
가지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과 죽음 사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 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목숨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바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줄은 그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나요? 피조물의 인간의 몸으로. 그 희생이 바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고 달려가는 그 아론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예. 자, 아론이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빨리 가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내가 빨리 가서 향로를 가지고 빨리 해야지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급하게 뛰어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늘 성막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백성 가운데 막 뛰어가야 되잖아.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예수님이 바로 중재자, 중보자, 화해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중보자라고 할 때 이거를 교회 용어 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대립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 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께서 친히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어 이제는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한 형제 자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비밀입니까? 우리 성호 형제가 우리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1년 후까지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해서 최근에 또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잖아요. 저렇게 멋있는 불빛을 직접 만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향기로 가져왔습니다. 향기.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스도의 향기, 잘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모범생이에요. 향수 그거를 만들어 왔어요. 와, 참 이게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향기는 좋은 냄새,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 자,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야 돼요. 이 아론이 이렇게 향기를 피우면서 사람들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와 죽어가는 자 그 사이에 우리가 화해자 역할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며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각자가 그 일을 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급히 행동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불신자 이웃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죽음과 생명 사이에 우뚝 서서 죽음으로 향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돕는 화해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이 시간 1, 2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